데살로니가 2장은요, 큰 틀의 핵심은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바울이 먼저 얘기하죠.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오면 살아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공중에 들림 받는 것,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과 휴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너희들에게 구한다, 말해준다. 그러면서 2절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결론을 하나 얘기하면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앞에 봅니다. 영으로나 뭐 영적으로 내가 뭘 봤다, 영적으로 어떻게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의 재림과 휴거에 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말로나 누가 막 얘기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잘못된 걸 갖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게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 보고 니네들이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지 않았던 편지들인데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주의 재림은 이렇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그 잘못된 걸 갖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자, 주의 날이 벌써 왔다.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은 언제 오느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미혹되지 말라. 첫 번째 어떨 때 되느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었는데 4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신이라고 불리는 그 숭배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들, 배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5절부터 나머지까지 쭉 설명을 하고요. 9절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단의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활동이 겉으로는 모든 능력, 온갖 능력이나 표적과 거짓 기적들, 이것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면 능력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도 사단의 활동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자, 불의한 모든 속임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핵심을 하나 얘기해요.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진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불의에 대항할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불의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요, 거기에서 정말 사랑이 나타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천국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당연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갖고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단의 역사로 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적그리스도를 내버려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 버리는데,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에 멸망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사람들이 막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수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속아서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별로 표현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확대로 해석할게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미혹의 영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별이 되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시려는 심판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수록 진리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다가왔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능력을 행사해요. 또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엔 속임수도 많아요. 자, 모든 것이 다 부합이 돼요. 겉모습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지금 모르게 돼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야. 기준이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거의 흡사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온갖 주장들이 만연해 있어요. 옛날과 좀 달라요. 옛날에는요, 믿음 좋다, 충성이다, 뭔지 금방 알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마치 세상과 같이 가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신문 같은 걸 보고 인터넷 그걸 보는데 저는 기독교 신문들을 여러 개를 봐요. 근데 하나는 아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정도의 교회만 비판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봐요. 반대로요, 또 복음적인 신문도 있어요. 그것도 봐요. 둘 다 봐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완전히 하얀 데는 없거든요. 100%.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렇게 해갖고 과연 뭘 하겠다는 건가? 오히려 믿는 자들 교회를 오히려 더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들 정도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도대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계신가? 아니면 자기의 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옳은 진리고 뭘 하나 갖다 놔도 전체적으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여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걸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더 모든 면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쓸 때 온전하게 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보시고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늘 찾아가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